어, 우리 찬송하고 찬양한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고백대로 응답되고 또 그 찬송의 내용처럼 그 복음을, 그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또 여러분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 되기를 축복해요. 자라갈수록 아이들이 입을 이렇게 소리를 내는 법 그게 이렇게 자꾸 들어가나 봐요. 자꾸 하시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갈수록 창세기 3장화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더 복음화 되어져 가는 응답들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응답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우리 제목 읽어봅시다. 빼앗긴 마지막 것을 회복하는 랩런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한 가지만 지킬 수 있으면 돼요. 그것마저도 뺏겨버리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또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불신자처럼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과 응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또 많은 불신자들과 여러분이 다른 건데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힘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땅에서 주어진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얻은 게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리는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 말씀처럼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요. 쫓아가서 뭘 이야기해요? 내가 네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네 하늘로 올려지기 전에 네가 구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에게 있는 영감, 다시 말해 당신이 누리는 성령 충만함, 당신이 누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갑절이나 더 그 능력과 그 힘을 갑절이나 더 얻기를 원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전달된 배경은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면 완전히 우상 시대예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여러분들이 만날 시대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도 모르고 우상 섬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이돌. 여러분 예배보다 말씀보다 더 좋은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요 우상 시대에 앞으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는 길에 이 거짓 성공자들이 가득한 시대를 만나게 돼요.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지금은 뭐 엄마 품에 있으니까, 지금은 뭐 엄마가 주는 뭐 용돈 타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갈 때는 벌써 우리 청소년들이나 대학생 청년들은 이미 이 현장들과 이 시대를 동일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서지 않으면 우상시대에 같이 휩쓸려 가게 돼요. 거짓 성공 시대를 같이 쫓아가야 돼요. 돈 하면서 성공 하면서 같이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이 가는 이 길에는 많은 중요한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혼란 시대가 와요. 이 영적 혼란 시대를 우리 랩런트들이 이길 수 있는 이 시대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휩쓸려 가지 않게 돼요. 아멘. 그래서 오히려 이 우상시대와 거짓 성공자들이 판을 치고 실제로 영적인 혼란 시대를 우리 렘넌트들은 오히려 살리고 치유하고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바르게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전부 속는다니까. 왜? 이게 훨씬 대단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훨씬 많이 모여. 이 성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훨씬 멋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영적인 혼란 시대, 심지어 어떤 시대가 오냐?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와요. 우리 렘넌트들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걸까요? 성도들이 예배를 하지 않아요. 이제 성도들이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전부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복음을 위해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부 왜요? 이제는 우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우상에 빠지고 거짓 성공을 쫓아가고 영적으로 갈등하고 방황하고 정신문제 각종 우울증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무너지는 시대를 치유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지금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렘넌트 데이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소망이 없다, 어른들이 잘못했다 이 말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살려가고 이끌어가는 주역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누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이 힘을 가진 렘넌트를 보고. 그러면 이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뭐요? 영적 서밋에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서밋의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목사님은 이제 기도 그리고 묵상 혼자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렘넌트를 찾고 계세요. 이 힘이 있어야 갈등하지 않아요. 이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여러분 이 응답과 이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갈등하고 시험에 빠져서 늘 갈등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목사님도 교회 다니는 게 더 힘들었어요. 왜냐? 이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엄마가 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마가 가라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체질이 돼가지고 일단 교회는 가.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전도, 당연히 전도해야 되겠는데 일단 뭐냐, 나는 전도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헌금 일단은 돈 쓰고 남은 거 겨우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이런 식으로 목사님 신앙생활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목사님이 그래 20대 초반에 이제는 하다 안 돼서 목사님이 하겠죠? 교회를 안 다니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잘했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못 누리고 신앙생활로 교회 다니면, 오늘 우리 오전 예배에도 나오겠지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이야기가 나와요. 10명의 처녀들, 결혼잔치에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5명의 여자는 미련한 여자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진짜 겉모양으로 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교인이 아니라 내면과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누리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린 진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야 될 이유를 복음 안에서 찾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 기도라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오고 예배 오는 걸 이걸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느끼면 안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 서밋에 예배 기도를 여러분들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엄마가 가라니까 겨우 가는 것 말고요.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여기 우리 장대교회 렘넌트들 중에 이런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어요. 진짜. 예배를 항상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너무너무 친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가는 것처럼. 목사님도 어릴 때 보면 교회 가는 건 안 기다려지는데 한 달 뒤에 남은 방학이 왜 그렇게 기다려지는지 모르겠어. 그래, 방학을 기다리지 예배 가는 걸 기다리지는 않아. 또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설날이 다가와. 설날이 얼마나 기다려주고 한 달 전부터. 여러분 우리 집에도 보니까 그런 친구가 있어요. 벌써 빨리 다음 주 토요일이 됐으면 좋겠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왜? 이번 주 토요일 날 풀장 가기로 했다나? 여러분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아이일지라도 예배를 두고 설렘으로 준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렘넌트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 렘넌트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 감사함으로 진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그때 무엇도 준비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에 와서는 예배를 누리는 기도에 승리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가만히 앉으지를 못해요. 왜 그래 왔다 갔다 해요? 아니 오줌이 마려워서. 예. 그 또 왜 갑니다. 목이 말라서. 또 왜 이러냐니까 땀이 나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세요. 아시겠죠?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순서에 집중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요 지금부터 기도 훈련이 안 되면 어른이 돼서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예배를 누리는 주역들이 되라. 아멘.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뭐 들어요? 먼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친구들과 또 옆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포럼하고 이게 예배의 누림이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찬송 부르는데 오늘 우리 렘넌트들 찬송했잖아요. 저 친구들이 지금 어릴 때 보니까 찬송할 때는 얼마나 입을 쩍쩍 벌리고 혼자서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하더니 오늘 나와서 찬송하는 걸 보니까 뭐야? 그 애들 어디 갔지? 그 애들 어디 천국 갔나? 큰 소리로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되세요. 이 찬송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그리고 기도와 또 말씀 서로 교제하고 이 예배의 모든 순서들 그러면서 헌금하는 것도 이때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누림의 기도예요. 자, 그리고 나면 어때요? 이 예배를 끝마치고 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 이거 해야 돼요. 예배를 정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청취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녹취할 수 있는 렘넌트들은 녹취하고요. 목사님도 말씀을 듣지만 핵심 메시지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
내가 놓쳤던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도 거기는 또 빨간색으로 또 연필을 긋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또 우리 교사들은 강단의 말씀을 듣고 녹취하세요. 그리고 이걸 반드시 기도문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이 새벽 기도 마치고 올라가서 주일날 기도문을 작성하고 정리하는데 참 이 시간 행복하고 요즘은 좋아요. 처음에는 막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리하려고 보니까 막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잠이 오잖아요. 새벽 기도 여러분 마치고 나면 이제 또 목사님들은 대부분 또 올라가서 좀 한숨 자기도 하고 해요. 근데 이제 일요일 날은 아예 특별히 렘넌트데이 오늘 같은 날은 딱 새벽 5시부터 목사님이 거의 뭐 잠자리에 눕는 밤 시간까지 쉴 시간이 없이 가야 되거든. 그래서 막 이 시간밖에는 쉴 시간이 없는데 처음에는 조금 힘도 딸리고 어렵고 막 2시간씩, 2시간만 가끔 3시간씩도 막 걸리고 그러더라고. 근데 요즘은 이 기도문을 정리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한 40분, 길면 1시간. 여러분 생각해봐요. 1시간, 최소한 30분 정도 여러분 뭔가에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위로부터 오는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 응답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요, 오늘 나온 요 미션을 그대로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들 다 기도문 쓰기 컨테스트도 하겠어요. 아이들 다 각자 기도문, 여기에다 기도문을 만들어보는, 기도문을 정리하는 여러분요, 반드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제가 영성훈련하면서 우리 대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강단 주일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기도문을 적어라. 근데 저를 한 영성훈련하면서 한 3번, 3번, 2번, 3번 만난 아이들 중에 특별히 이번에도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번도 교회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기도문을 적어 본 적이 없었는데 이것들을 지속하다 보니까 자기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사들과 렘넌트들 이걸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나와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 목사님이 이번 주에 큰 실수를 했거든. 어떤 렘넌트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혼자서 막 뭘 하는지 막, 그래서 방에서 막 들어가고 막 게임하고 막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방에서 혼자 뭐해 하면서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혼자 강단의 말씀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라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요, 그래, 혼자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구나. 제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울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혼자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렘넌트를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 다 그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적 서밋의 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첫 번째, 밤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아침 시간. 그리고 세 번째, 낮 시간.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하루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밤 시간에 뭐 한다고요? 우리 렘넌트들 꼭 돌아가서 이 시간은 여러분이 깊은 시간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치유의 시간이 되고 모든 하루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잠자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리고 자야 돼요. 목사님은 요즘 기도하면서 잔다고 답을 내리면서 자면서 오히려 기도하다가 막 생각하다가 더 잠을 못 자요, 요즘. 왜?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근데 보니까 행복한 기도보다 조금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것 같아. 그래도 일단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이걸 위해서 정리일기, 감사일기, 내일을 준비하는 준비일기를 쓰면서 이 응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도전하기 있기 없기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아침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기도 수첩을 가지고 여러분 꼭 묵상하고 말씀을 청취하고 들어보세요. 요즘 우리 렘넌트 중에 어떤 렘넌트가 목사님, 제가 이제 아침마다 기도 수첩을 묵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그거 한다고 한 달 전에 이야기하더니 요즘 또 목사님 와서 목사님한테 어제 포럼을 또 했어요. 뭐라 그러냐? 목사님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됐나 봐요. 체질이 됐나 봐요. 자연적으로 눈이 떠져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 듣고 이거 하는 것도 힘들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졸리지도 않아요. 그럼 조금만 지속해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아침에는 중요한 힘을 얻는 시간으로 만들고 이 시간들을 가져갈 때 여유의 시간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 그 응답을 함께 받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서 한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멋지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낮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밤 시간과 아침 시간에 이 시간을 가지는 렘넌트들은 반드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일 동에 만남과 사건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들을 이제 확인하는 응답들을 받는 거예요. 싸울 일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는데 이 서밋의 응답과 시간을 가진 렘넌트에게는 다툼도 응답이 돼요. 다툼도. 아멘. 심지어 틀린 사람을 만나고 잘못된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게 응답받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아멘. 여러분요, 저도 목사님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이게 다 내 마음에만 맞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구나. 처음에는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 다 통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각자의 시간표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목사님도 이제 이해가 되어져 가요. 아, 각자의 시간표가 있는 거구나. 나하고 혹 맞지 않아도 일단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워가고 계신다. 그 일을 위해서 목사님은 끊임없이 뭘 강조해요? 뭘 말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복음만 말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사탄은 목사님에게서 그걸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뭘만 말 못하게? 오직 복음으로만 말하지 못하게. 자꾸 사단이 속이는 거라. 목사님 거기만 안 넘어지면 될 것 같아. 아멘. 그래서 목사님도요, 나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 오늘도 목사님 기도 이제 오늘 기도 한 40분도 안 걸렸거든. 기도하고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그래요. 오늘도 빨리 왔네. 평상시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런데 이제 이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는데요, 이제는 조금씩 더 능숙하게 되는 것 같아. 자, 우리 렘넌트들 이 시간을 이렇게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전부 뭐냐? 이 속에서 문제를 누리게 되어지고 심지어 이제는 응답받아가는 응답 속에서 이제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실제로 그 현장의 문제를 치유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마스크를 써도 얘들아 크게 아멘하고 그렇게 해봐. 자, 그러면 서밋에 기도 내용과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눈 감고 기도하려고 뭔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뭔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라. 우리 어른들도 막상 기도하려고 생각하지만 늘 기도하는 게 기도 내용이 늘 거기서 거기라.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부터 일단은 오늘 교회에 주신 5가지 방향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위한 기도. 두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 세 번째,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우리가 사는 지역, 조금 더 이제 기도의 범위가 넓어진 사람은 우리나라와 또 다른 선교지를 놓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렘넌트를 위한, 또 렘넌트 운동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한 시대 세계복음화 문화를 위해서, 특별히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위해, 문화를 살리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6번째는 하나 더 넣었어요. 거기에다가 다락방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다락방 단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날은 교회를 위해서, 수요일 날은, 목요일 날,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의 정시기도 내용이 돼야 돼요. 언제나 여기에 대한 기도를 정리하고 이걸 놓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기도에다가 덧붙여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들이나 또 다른 일들이 있을 때 거기에 기도를 덧붙여서 함께 또 응답받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목사님 가지고 다니는 전도자의 삶 뒷면에 그 주간에 말씀이 새롭게 바뀐 게 있으면 그걸 그 주간에 또 올립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제 조금씩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 점점 풍성해져 가요.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을 위한, 복음 누리는 기도, 특별히 그래서 복음을 위한 기도할 때는 복음 누리는 기도, 당연히 그리스도의 삼중직 기도하면서 여러분 렘넌트는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과 우리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을 위해 반드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평상시 너희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을 써봐라 했더니요, 제가 그걸 미션에 온 대학생들 기도문을 봤더니 요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와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평상시 기도회가. 그래 이 포럼들을 쭉 하고 하는데 이 친구들 가슴에 지금까지 목회자를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자기가 없다는 아이도 있고요. 또 지난 학기에 만나서 목사님 도전을 받고 지금 해보고 목사님이 미션 주셔서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교회 목사님 기도 제목도 받고 목사님과 소통하면서 자기에게 정말로 중요한 응답을 지금 받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난 1년, 지난 한 학기 동안. 참 그걸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평생 기도의 내용이 성장되지가 않아요. 결국은 신앙생활은 기도가 성장되는 만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교사들이 자 거기에 나와 있죠. 교회를 위해서 자 이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우리 렘넌트들 이 기도문 작성하기.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이 아이들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의 내용에 빠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아이들에게 점검도 해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먼저 여기에 대한 응답을 못 받으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목사님이 가슴에 없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전도자가 가슴에 없는데 어떻게 렘넌트들에게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 속에 교회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실제적인 응답들 여기에 대한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렘넌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이 기도를 누릴 때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로부터 주시는 마지막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어쩌면 우리가 놓쳐버린 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는 영적 서밋의 응답, 이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우상시대를 치유하고 거짓 성공시대를 치유하고 무너진 교회시대를 치유하고 위기시대와 영적 혼란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증인으로 주역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말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과 같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오바댜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